요 이제 각 이스라엘 12지파별로 이제 기업 배분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원전 지원군으로 나왔던 두 지파 반이죠.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 자손들을 자신들의 땅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자신들은 땅을 받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그 형제 지파들이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 지파의 그 안식을 위해서 가족들을 남겨두고 지금 서쪽까지 넘어와서 앞장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배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할 역할이 다 끝났으니 그들을 축복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잘 섬기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돌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리품이 생겨났는데 이들에게 큰 한몫을 주었죠. 그래서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고향 자기 가족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그것을 혼자 독식하지 말고 너희들 형제들과 그 모든 전리품을 함께 나눠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옛날 얘기 같죠? 근데 이 얘기가 우리 지금 3,000년이 넘는 3,500년이 넘는 이 갭이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 우리는 지금 재미나는 옛날 얘기를 들으러 여기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015년이라는 대한민국, 그것도 제주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제 입술에서 나갈 때 얘기는 이건 하나님의 현재형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저를 세웠고 그러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얘기예요. 우리 형제 지체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모세도 또 여호수아도 이미 요단 동편에서 이제 기업을 받은 두 지파 있죠. 이 두 지파 반이 바로 루벤, 갓, 므낫세 반 이렇게 두 지파 반이었거든요. 이들은 이미 싸울 이유가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자신들은 땅을 차지했거든요. 요단 동편에서 차지했어요. 만약에 안 차지했으니까 난 싸우러 안 나간다. 요단 서편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했더라면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전체는 공동체는 붕괴됐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너네들 이미 땅 확보했다고, 니네 거 다 이미 얻을 거 다 얻었다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 요단 서편에서 아직 니네 형제들 지파들이 땅을 못 차지한 것 있으니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선봉에 서라. 그것이 다 할 때까지는 너희들 이미 얻은 요단 동편에 있는 너네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그 말에 진심으로 순종을 하고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이 흘러서 이제 어느 정도 정복 전쟁이 다 끝이 났고, 이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당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레위 지파까지 전부 다 13지파가 다 땅을 이제 배정을 받고 기업으로 다 받은 마당에 계속 이제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일들은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땅을 받은 그 지파가 그 나머지 잔당을 소창하고 그것을 차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의 노고 그리고 그들의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줘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가족과 생업을 놓아두고 형제 지파의 기업을 얻도록 이렇게 앞장서서 함께 싸운 공로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크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할 책임과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정말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고. 왜 병역 비리가 많을 때 굉장히 우리는 선거 때나 어떤 선출할 때 무슨 총리나 같이 임명할 때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죠? 자기만 억울해서? 뭐 그런 것도 있을지 몰라요. 남은 몸 표현으로 뭐 빠지게 뭐 가서 고생했는데 니는 나와가지고 병역 면제받았다고 뭐 장군의 아들도 아니고 신의 아들이니 어쩌는 저쩌니 그러고 하는 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제지한다는 이거는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이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데 정말 이 땅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책임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혜택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자기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병역의 의무를 다한 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요즘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가산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하도 면제자들이 많고 요리조리 빼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군대 가는 게 결코 불이익이 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얌체처럼 요리조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우리도 군인들을 가면은 요즘 우리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내년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군인 아저씨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아저씨라고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다 하고 돌아왔을 때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성장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그 참전 용사에 대해서 굉장히 예우하고 대우하는 법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예우를 해줘요. 비행기를 탔을 때 옷걸이가 없어서 그랬을 때 막 뭐 하니까 승무원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1등석을 제공하고 그것을 자기가 그 옷걸이 해.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 사회 분위기가 그런 참전 용사에 대해서 대단하게 존중해주고 그 위해주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형제된 다른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결코 없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할 때 굉장히 막연할 수가 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위할 것인가 굉장히 다양해요. 뒤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자, 이렇게 논리를 핍시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면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예쁘면 처가댁 말뚝을 향해서도 이렇게 절한다고.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면 내 아내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나는 내 아내로 인해서 생겨난 사람들, 처제들, 처형들,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또 처가댁 여러 식구들 있잖아요. 어쩌면 그분들은 나의 아내 때문에 생겨난 관계들이잖아요. 내 아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의 아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처가댁 식구들을 존중하고, 그 아버님을 장모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장인어른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님 이렇게 부르고, 내 친아버지와 친어머니와 구분이 없이 내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시지만 똑같이 아버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는 나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 최은영 집사님이 증인이에요. 왜 증인이냐, 며칠 전에 그저께 한라봉 사서 붙였거든요. 설날이라고. 2군데만 면피했어요. 왜 그렇게 하죠? 우리 어머니 설교 들으시겠다, 좀 있으면 이제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네. 왜 그렇게 하죠? 부모로서 도리를 하는데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도 도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해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아직도 아홉 지파 반, 땅을 받지 못한 이 지파를 위해서 자기는 이미 받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랑 다르다는 말 배신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왜 오냐고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고 부흥되냐고요? 이벤트 많이 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오고 싶어 해야 돼요. 오고 싶어서 안달하게 해야 돼요. 와 주는 게 아니라 오고 싶어. 나 여기 좀 껴줘. 이루고 싶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서로 위하고 사랑하면, 세상에 이런 단체가 없거든요. 교회가 타락하고 썩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에는요 모든 모임들이 있는데 다 기브앤테이크야. 뭔가 이득이 있어. 최소한 내가 뭐 돈 내면 내 명예라도 줘야 돼. 나를 우쭐거리게 하고 내가 돈 여기 기부 얼마 했으면 나를 명예를 이렇게 높여주고 이름을 내주고 얼마 주셨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뭐 이런 박수라도 쳐줘야 돼. 그런 거 없으면 내가 거기에 모임에 나갈 이유도 없고 투자할 이유도 없어요. 세상 이치는 그래요. 내가 한 만큼 얻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저 사람이 사회적 레떼로가 어떻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이 사람이 어느 출신이고 직업이 뭐고 이게 왜 중요해 우리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핏값을 내서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사랑하는 그분을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사랑하게 되고 어머 세상에 세상과 다른 뭐가 있네? 여기는 뭐 이런 데가 있어? 라고 희한하네? 뭐가 다르네 세상과? 라고 느낌이 올 때, 그 따뜻함이 느껴질, 그 사랑이 느껴질 때 나도 좀 여기 들어오면 안 될까요? 나도 여기 좀 껴주세요. 이루고 싶은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체의 필요를 채웁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내가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예요. 두 번째 얘기를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5절에서 7절까지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 형제 지파들에게 이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정복 전쟁을 요단 두 지파 반 용사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치러냈어요. 여호수아는 이들을 이제 축복하여서 보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돌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너희들 여기 있을 때 우리 지파를 위해서 싸웠던 것과 똑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거기 가서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의 당부는 뭐에다 포인트를 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핵심, 거기다 유념하고 그것에 신경을 써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5절에 쭉 나오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게 여호수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에게 행했던 마지막 당부 말이에요. 자, 이게 그냥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을 사랑해, 같이 있고 싶어, 좋아해, 뭐 이런 말도 다 같은 뭐 그냥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런 각도 저런 각도 이런 각도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퀄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행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친근히 가까이 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섬기는 것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걸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상대가 기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상대가 마음에 드는 걸 하는 거예요. 상대가 해주고 싶어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줘.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호감이 있구나, 뭔가 이런 걸 느끼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 그 명령, 이것들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친근히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어려운 분, 그렇게 높고 영광스러운 그분을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마음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별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기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접근 자체가 틀렸어요. 우리는 계명을 지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명령을 지켜서 구원도 얻고 칭찬도 얻고 축복도 얻고 이러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왜 그러면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표현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이 목적과 의도가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요. 기계적으로 그냥 무서워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접근하는 거랑 그게 아니고 똑같이 말씀을 지키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는 천지 차이란 말이죠. 이 뉘앙스 차이 아시겠습니까? 많이 달라요. 이건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기계적으로 11조 드려 그러면 이 세금쟁이 국세청보다 더 무서워. 그러면서 떼어 먹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친근히 행하는 거 아니고 마지못해 무서워서 겁먹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실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내 수입의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죠. 나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죠. 왜? 나의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뭘 드린들 아까울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젊음을 드리고 뭐 또 드릴 것 없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은 이미 계명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근데 형태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의 동기와 그 접근은 완전히 다른 접근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 전에 이 형제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그때만 잠깐 헌신하고 수고하지 말고 너희들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더 열심히 잘해라. 거기서도 똑같이 일관성 있게 사랑하고 헌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뭐 다 해줄 것처럼 그래요.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렇게 돼요. 남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 잡은 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근데 진짜 결혼 생활은 언제가 하이라이트냐면은 결혼하고 나서가 하이라이트예요. 진짜 모습.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잠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명령 따르고 잠깐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어디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사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일시적으로 잠깐 보이기 위해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일시적으로 잠깐 하나님을 뭘 얻어내려고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마시고, 오히려 세례받고 나서의 삶이 더 중요하고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의 삶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마치 결혼할 때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는 것은 결혼하고 나서 진짜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때 잘하는 게 잘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내 기분 좋을 때로, 내킬 때 잠깐 반짝하고 뭔가 감사할 때 그때만 잠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일관성 있게 어디서든 언제든 꾸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체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8절에서 9절,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위한 그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이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런 축복 때문에 나선 것은 아니에요. 이런 목적이 처음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형제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에 나선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없다고 여겨주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크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뭐가 얻었어요? 8절,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쉼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받은 게 어마어마하죠? 많은 재산과 많은 가축과, 이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는 뭐 흔하지는 않죠. 은, 금, 구리, 뭐 쇠, 이것이 흔하지 않죠. 당시로서는 그런 금속이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청동기, 철기 문화에서 그런 금속을 얻어내기가 얼마나,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불에 녹여가지고 그 조금씩 얻는 금속을 얻어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 그대로 기금속이 기금속. 요즘은 흔하지만 거기 또 의복은 요즘은 뭐 너무 흔해 빠진 게 의복이지만 당시에는요 가죽을 벗기고 뭐 실로 짜고 이러기 때문에 한 벌 가지고 평생 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벌조차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복이 큰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전리품을 싸움하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애썼더니.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시 말합니다만, 하나님께 헌신하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헌신을, 우리는 당연히 어떤 걸 바라고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없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다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너희들 받은 거 혼자 먹지 마,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돌아가거든, 너희 집으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거든 너희들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 가져라. 내가 상용사라고 다 먹으면 안 돼. 너희들을 다 가가지고 형제들, 기다린 형제들 다 나눠줘라.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 부녀자들만 놔두면 거긴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가축을 보며 누가 그 외부 적을 돌아보겠어요,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교대로 했던 것 같아요. 교대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누구가 몇 명 가면은 또 교대로 빠지고, 우리로 치면 전방에 1년 가 있으면 후방에 있는 것들이 이제 훈련 받다가 또 들어가고, 그럼 교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몇 년 동안 진행됐거든요. 한 최소한 7년은 넘어요. 7년이 뭐예요? 지금 한 몇십 년 흘렀을 거예요. 그것 동안 계속해서 수고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은 거라고 내가 다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자기가 여기서 싸우는 동안 후방에서 자기 집에서 그것을 지키고 책임지고 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가족들이 누가 돌보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짓고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혼자서 잘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일할 수 있는 건요,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전 농담 아니가 진담 반 농담 반, 진담이 약간 더 많아요. 목회는 제 아내가 합니다. 저는 얼굴 마담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들 가는데 왜 사모님 왜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요즘 목회가 바빠서 제가 그냥 대신 나왔다고. 막 웃어요. 그 목사님들 웃으려고 하는 얘기죠. 웃으려고 하는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어찌 내가 혼자 목회를 할까? 말도, 여러분 보다시피 이건 내가 입 벌린 소리 아니라는 거 알죠? 오늘도 보시다시피 알다시피 해요. 그러면 내가 목회했을 때 내가 다 한 거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고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까? 누가 다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목회를 하는 거죠. 역할이 다를 뿐이죠. 제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거고, 아내는 나의 모든 삶을 도와주고 돕는 배필이거든요. 다 잘 도와줘요.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회 실제로 도와줄수록 많이 도와줘요. 거의 다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목회에 전념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구분될 문제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는 사례비는 아내가 다 가져가요. 네, 저는 노터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일했던 모든 분들이 이런저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혼자 날름 후루룩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할 때 그 은혜와 기쁨이 더 배가 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사용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레마의 말씀이 5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지금 생명의 상 공부하시는 분은 첫 번째 배우는 것 이거거든요.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막히면 인생 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내 인생은 파산이에요. 인생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지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 관계가, 일단 하나님이라고 부르기가 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서먹서먹하고 그러면 이건 내 인생 종친 거예요. 왜? 탯줄이 잘라졌거든. 꽃꽂이 치면은 잘랐거든요. 뿌리가 잘렸거든요. 이건 시간 문제예요. 죽는 건 시들어가는 것 뿐이지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 관계를 뭘로 나타나는가? 소통되는 거, 여기 물이 올라가고 영양분이 올라가고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히 흘러가서 주변으로 흘러넘칠 때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가 막혀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리액션이 따라요. 정말 목석 같은 사람도 진정한 사랑을 받고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거기에 쑥스럽지만 뭔가 반응을 해요. 동물도 알아. 그거는 동물도 자기 사랑하는 주인을 알아봐요. 그 고슴도치도 세상에 별거 다리 미물인데 우리 집에 길러있는 거 고슴도치 피글렛, 걔도 밥 주는 사람을 알아봐. 핥아 와가지고 아양을 안 떨고 맨날 이럴 줄 알죠. 걔도 집사람한테 와가지고 아양 떨어요. 엄지발가락 막 핥고 그래. 징그럽게. 고맙다 이거야. 고맙다고. 밥 주는 걸 알아봐. 그 고양이 개가도 아닌데도 그 별 볼 일 없는 그 동물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나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 해주시냐고. 내가 뭐라고, 나라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인생 쓰레기인데 이런 나 같은 자가 뭐가 하나님 이쁘시다고 나한테 이러시냐고. 처음엔 맨 처음 이해한다고 부담스럽다고 싫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을 알게 될 때 울어요. 울고 너무 감격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마음속에 나도 뭔가 하나님께 좀 이렇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생겨요. 이게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나타나는 리액션이에요. 그게 바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상대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사랑을 깊이 충만하게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의 소통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겨우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끄집어냈는데 또 다른 권세에 들어가서 속박을 당하고 거기에 또 노예 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구원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 아니죠? 이건 또 다른 주인만 바뀌었어요. 얘기해 볼까요? 노비는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는 의미 없어. 왕이 왕씨에서 이씨로 바뀌는 게 자기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종인데. 자기가 왕조가 바뀔 때 해방되는 느낌은 뭐냐면은 노예 생활에서 바뀔 때 왕조가 바뀌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주인이 바뀐들 무슨 또 노예인데 뭔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신의 종으로 삼는다면, 우리를 무섭게 억압하고 또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이게 무슨 구원이냐고요. 그게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렸던 자유,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되찾게 해주시고 우리의 선택권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는 전에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죄밖에 짓지 못하던 죄인의 삶이었는데 그 고리를 끊어내버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 선택권과 자유권과 주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까이 친근히 하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심으로 사랑의 교환, 사랑의 리액션, 사랑의 관계가 원만하게 일어나는 현상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형제 지체, 우리 형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형제를 섬겼는데, 지체를 섬겼는데, 나는 우리의 성도들을 섬겼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가는 도중에 눈이 빛이 강하게 딱 쬐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에?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는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니라. 동일시하세요. 이 논리를 따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했죠. 소자는 어린 나이가 아니라 연약한 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소자라고 그래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내가 추울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너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먹을 것도 안 줬고 입을 것, 제가 언제 주님을 그랬습니까?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믿는 자를 동일시해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일시적으로 끝나야 된다? 아니요. 언제 어디서든지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랑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혼자 먹어야 된다? 아니요. 지체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0장